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말씀 사경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기 조심합시다. 또 반대쪽 보면서 독감도 조심합시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의 정보나 지식이 아닌 우리 각자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수요 말씀 사경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면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 가운데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다시 힘을 얻고 각자의 삶에 필요한 위로와 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더욱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울리고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마지막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재난과 사고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새롭게 시작되는 구역 모임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방글라데시 LB 선교회가 무슬림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재난과 사고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안전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떤 위험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주의 손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구역 모임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마음이 열리고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친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엠비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사명을 감당하는 황철록 이정수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2025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든 걸음 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은 없었음을,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낙심되고 고된 인생길 속에서도 참 소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견딜 수 있었으며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 자신을 더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더 구하였으며 질그릇에 불과한 저희가 늘 주님보다 앞섰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나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크고 넓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셔서 국민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바른 결정을 하며 일하게 하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속히 안정되어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마음껏 꿈을 꾸고 비전을 품어 영롱한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특히 이 시대를 분별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결과에도 감사를 고백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양림교회에 생명력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육을 받고 있는 피택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양림교회의 든든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양림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섬기는 모든 족속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어 우리의 발걸음이 끝내 주님의 길에 이르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찬양으로 하답하며 날마다 평강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심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실험 하나를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밥 2공기를 준비했는데 한 공기의 밥을 유리병에 담고 또 한 공기의 밥을 또 유리병에 담아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쪽 밥에는 매일 고맙다, 사랑한다, 밥에게 너 예쁘다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고 한쪽 밥에게는 아예 무시하거나 쳐다도 안 보거나 때로는 쳐다보면 안 좋은 말을 막 냉대하는 말을 막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사랑의 말을 들은 밥은요 비교적 상태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무시당한 밥은 어떻게 되냐면 검게 곰팡이가 피며 썩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밥조차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살아 숨쉬는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사랑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고 인격이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썩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옆에 분들의 표정, 얼굴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양님교회 성도님들 표정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늘 좋은 말만 들으시고 좋은 말만 하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또 혹시나 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보다 정말 예쁩니다. 네, 멈칫하신 분 계시네요. 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바라보면 태어나서 엄마 아빠 그리고 주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 그리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보면 사랑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더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마도 실패를 했을 때일 겁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실패했을 때,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우린 더욱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실패자에게 너무나 냉정합니다. 정죄하고요, 비난하고 외면까지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사랑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를 누가 이해하겠어? 이제 정말 자신 없고 또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상황이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너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어떤 사랑의 말들보다는 질책과 판단, 그리고 정죄의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한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쩌면 움츠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보잖아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그 실패와 실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실패한 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판단받고 정죄받았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뭐 실패하면 어때? 이것을 통해서 난 배울 수 있어. 난 성장할 수 있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실패를 수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부자연스럽고 좀 억지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그것을 감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쭉 찾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정말 찾았던 베드로가 인생에 아주 심각한 실패를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패를 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이 제목을 보면서 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앞장섰었고요,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오르실 때가 되어서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죽겠습니다라고 호기를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달기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그렇게 막 호기를 부렸던 사람인데 달기 울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뭐 군병들이나 무서웠던 사람들이 앞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총칼이 앞에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연약한 한 여자, 그 여자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가서 아주 심하게 울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었고 예수님께 정말 충성할 수 있다라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선으로 아침을 지어주시고 아침을 다 먹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물속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옷이 막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옷이 마를 때쯤에 그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볼 건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 좀 긴데 우리 한 절씩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사실 베드로는요 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나는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정말 충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모든 어떤 제자들보다 내 헌신이 뛰어나다고 나는 생각했어. 그런데 하잘것없는 그 여자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마 베드로는요 아주 심각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때 이후에 그 닭 트라우마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닭이 울었을 때 여러분 자신이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알고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잖아요. 세 번 부인하는 동안 몰랐어요. 닭이 우니까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마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괴로워했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동 치킨, 교촌 치킨, 켄터키 치킨, BBQ 치킨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시간에, 이 밤에. 그런데 베드로는 어쩌면 그 이름만 들어도 고통스러워할지 모릅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사실 이 베드로에게 닭이라고 상징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세 번의 사건은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실패하는 이 모습이 내 꼴이야 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내가 당신께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호기를 부리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께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호기를 부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인간적인 허세와 내면적인 성찰의 부족함을 이미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은 바로 베드로 속에 있는 이런 허세가 무너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이 언제 나옵니까? 상황이 좋거나 여건이 좋을 때,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문제가 별로 없을 때,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나를 지키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질 때요, 진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가리고 있었던 그 가면들이 무너질 때 내 속에 있는 내면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 베드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을 때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갑자기 체포되시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자, 그 눈앞에 벌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진짜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마치 내 힘으로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만을 따른다고 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결단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또 이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도 뭔가를 하겠다라고 믿음의 결단도 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실제적인 요건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나구나 라고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 또한 그래, 너 그것밖에 되지 않아, 그게 너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말할 때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한 현장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너의 한계야. 지금 너의 한계야. 그래, 너는 거기까지야.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묵묵히 생선을 구워주시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베드로에게 나는 네 옆에 있어. 실패한 너의 바닥을 보았고 바닥을 치고 있는 너의 그 옆에 내가 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 투성이지만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해보고 또 노력해봐도 우리의 본성이 계속해서 드러나서 또 실수해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것까지도 괜찮다.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응원하고 서포트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서포트해 주신다고 해서 막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라는 것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까 자신이 없고 이제부터 어떤 것도 못할 것 같아요. 난 또 잘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 없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몇 번이나? 3번이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좀 덜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했으니까.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똑같이 한 군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괴로워서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당신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제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제 뜻대로, 제 원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제 사랑은 너무나 형편없어요, 주님. 이런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사랑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죄송스럽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한테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존심 상해서 아따 주님 알면서 왜 그래요? 뭐 그러지 않을까?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냐하면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고백함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베드로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으로 스스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어렵게 얻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해 주셔서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그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만들겠다 하셨는데 난데없이 이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3일 동안을 이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결국은 죽이기로 결심하고 칼을 들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막되어 있어요. 알티실라 야데카 엘 한나르,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셨을까요? 하나님 성격이 좀 이상하셔서 막 괴롭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스탑 이렇게 하셨을까요? 뭐 이렇게 장난치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스스로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고뇌하면서 당연히 고민이 있었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인간적 방법을 택할 것인가?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의 손을 거두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사라졌음을 느낄 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나? 라는 생각.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더 많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찬양하며 수없이 기도하며 고백했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에 가득함을 발견할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목회자가 아니라 여전히 남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평가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정말 제일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니까 도망가지도 못하잖아요.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가사를 보면 아는 분들 함께 불러볼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그렇게 찬양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할 때 먼저는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린 베드로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예전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가치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맡기신 사람들이에요. 내 양이란 내가 돌보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너를 회복했으니 이제 네가 내 사랑을 받았으니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똑같이 나에게 돌려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에게만 고백하지 말고 이제 네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라. 나눠줘라.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여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먹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영화도 보고 힘들 때 옆에 친구가 되어주고 이거 정말 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는 꼴과 같은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된다면, 그 예수님을 정말 누리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분명히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을 도와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어려울 때 항상 함께 얘기해주고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아주 본질적으로는 그가 예수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 때문에 살지 않았니? 네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너를 이해하고 너를 회복시켜주는 내 사랑을 네가 누리고 있잖아. 그러니 이제 그 사랑을 너에게 맡겨진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것이 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한 것은요, 자신의 이러한 한계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이런 한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사실 별로 없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 그 절망과 자신의 실패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실패로 가득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이 실패를 뒤집어 엎는, 그 실패를 역전시키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힐난하는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때가 되면요, 자기 스스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들여서 그 길을,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회와 세상에서 어떤 직책이든지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잘 돌보는지 아니하는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해야,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도 더해 주십니다. 은사를 따라 살면서 그 은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돌보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변으로 예수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먼저 그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리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 사랑을 누리려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잘 알아야 하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야 되고요,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지, 무엇을 하고 계시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깊이 묵상하며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 그를 누리는 것이에요. 또한 찬양을 부르며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부르는 그 찬양이, 우리가 매일 부르는 그 찬양이 그냥 노래만 하고 흥에 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어서 진실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지금 나를 붙들고 있으며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복은 바로 그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 누리지 않습니다. 누린 것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해서 그 또한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기서 또 한 걸음 나아가는데요. 또한 받았던 그 사람도 그 사랑을 나누게 되어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갈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베드로처럼 깊은 실패와 좌절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과거의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다시 걸어가자.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랑을 깊이 누리시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뒤집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를 이해하시고 다시금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인선교회 이사회에서 발리 선교지 방문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안전한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성김학교 6기 집중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2025년 교사교육 세미나가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시라는 교육부서 담당 최선 목사님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살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